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까지 시편 56편 전체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끝절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용감한 사람, 가장 용기가 있는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은 누구를 꼽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윗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 이름 가지고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싸워 이길 수 없는 적장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서 싸워 이겼어요. 골리앗은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와왔지만 그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은 뭐라고?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나아간다 하고 호롤단신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 성경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 하면 제일 먼저 다윗이 생각나게 될 것이. 그러나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용감한 사람이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 제 아무리 용감한 사람도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 다윗이 어떤 가운데 있다고 그랬죠?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적군, 적장이 있는 블레셋 가드에게로 피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고 있어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나와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두려워하여,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두려워하여. 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용감하게 싸웠던, 그러나 지금 사울 앞에서 그는 두려워하여 도망하였다. 누구에게로?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신을 가진 인간인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어떤 두려움이 있는 것,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이 밀려올 때 어떻게 하는가?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육신을 가진 인간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다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두려워하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어떤 일을 두려워하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그 종류나 그 정도에 있어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오늘 본문 다윗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했는가? 3절 보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단순히 그저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게 두려움이 밀려올 때는, 두려움이 나를 공격할 때는, 두려움이 나를 에워쌀 때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주를 의지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것 그것 자체는 당연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있을 때, 내게 어떤 두려움이 밀려올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이 밀려오는 때야말로 주를 의지해야 할 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를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사람처럼, 주님이 어떤 사람처럼 눈에 보이는 존재라면 두려울 때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기도 하고, 또 두려울 때 그의 눈을 바라보기도 하고, 두려울 때 그의 손을 잡아보기도 하고, 두려울 때 그의 품에 안기기라도 할 터인데,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분이,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의지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보면 주를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를 의지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방법이 4절에 나타나 있어요. 4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의 말씀을 찬송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약속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를 의지하는 것이. 세상에 노래도 부르면 힘이 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부르는 농부가가 있죠. 또 군인들, 정말 인간적으로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는 그 전쟁의 두려움, 어떤 적군들에 대한 두려움, 싸움의 두려움, 이런 한가운데 서 있는 군인들은 뭘 부릅니까? 군가를 부릅니다. 왜 농부들이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 때 농부가를 부릅니까? 왜 군인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또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 군가를 부릅니까? 이런 노래들을 부를 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노래도 우리가 부를 때 이런 힘이 생긴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때는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힘이 생기겠어요. 세상의 노래도 그 노래를 부름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두려움이 물러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노래, 찬양을 할 때 얼마나 더 큰 힘이 생기고 얼마나 더 두려움을 잘 쫓아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가리켜서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곡조 있는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찬송으로 곡조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에게 더 힘이 생기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물러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거기에서 찬양했죠. 찬양할 때 어때요? 옥문이 열렸어요. 손발에 채워졌던 착고가 풀려졌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찬양에는 이런 힘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주의 약속의 말씀을 찬양할 때,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찬양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것이. 왜 그럴까요? 시편 22편 3절이 말하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니이다. 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두려움을 이길 수 있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나보다 강한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신다. 진정으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찬송할 때 내 안에 없던 힘이 생겨요. 나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두려움들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찬송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10절에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뭔가?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을 찬송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찬송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해 보세요. 여러분, 또 여러분의 힘으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어떤 일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송해 보세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송할 때 모든 두려움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신다는 것이.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주를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히스기야가 생각이 나죠. 히스기야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그렇다면 여기서 눈물은 뭘 말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세요. 기도에 이런 힘이 있다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사람도 눈물 앞에서 약해요. 특별히 여자의 눈물 앞에서 강한 남자라 할지라도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아요. 그래서 가끔 힘있고 권력 있는 정치인들도 어떤 자기의 무엇을 국민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여자는 물론이요, 남자들까지도 눈물을 흘리는 모습, 그런 모습을 일부러라도 보일 때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눈물에 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도 눈물에 약해요. 특별히 우리의 눈물에. 물론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 눈물이 거짓 눈물이라면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눈물을 흘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세요. 왜? 우리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병에 담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을 헛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눈물을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 눈물을 병에 담으세요. 오늘 시인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무슨 말입니까? 내 눈물을 보시고 나를 이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내 주옵소서. 내가 오죽하면 사울왕을 피하여 적국인 블레셋으로 갔겠습니까? 적국인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겠습니까? 주여, 나의 이 두려움을 보시고 내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으사 나를 이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를 의지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주를 의지하는 자를 절대로 모르는 척하지 않아요. 영업사원으로 크게 성공한 조용모 씨가 지은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땀을 흘려라. 땀으로 안 되면 눈물을 흘려라. 눈물로 안 되면 피를 흘려라. 인간의 땀도 정말 귀한 것이죠. 그리고 땀으로 정말 되어지지 않는 일이 거의 없어요. 열심히 땀을 흘리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을 보아요. 우리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알아요. 그러나 그 땀보다 강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눈물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의 양도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 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웠나이다. 내가 눈물로 내 이불을 적셨나이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 내 눈물로 내가 침상을 띄웠다. 내 침상이 내 눈물에 둥둥 뜬다 라고 말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 그래서 그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요. 왜?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히스기 왕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물을 본다는 것은 무슨 말이라고요?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특별히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두려움 가운데서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거두어들이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되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아뢰는 날에, 무슨 말이죠? 내가 기도하는 날에, 그것을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빌리면 내가 눈물을 흘리는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적군들을 물리쳐 주심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알게 된다. 내가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알게 된다. 내가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 여러분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두려움들을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 하루 나를 괴롭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모든 일들 다 물러가게 되고 그 일들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